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186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강림주일이라서 성령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나 잘 알고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이 이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나서 사도행전 이 매우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이 다 귀중하겠지만 사도행전 정말 귀중한 책입니다. 창세기를 잇는, 창세기와 연결되는, 창세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와 모든 게 다 깨어져 버렸는데 그것을 재창조하는 작업의 출발이 교회, 그 교회를 시작하게 한 사건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오늘 1장에 나오죠. 엄청난 사건이 회용들이치는 그 시대의 유대주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 사상에만 찌들러 있고 그들의 생명을 잃어버린 무기력한 종교, 그 시대에 이제 그 유대 종교가 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의 전환점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 그분이 그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떠나지 말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명령하시죠. 120명, 아마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지만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에 남아있었던 120명의 사람, 그 사람들이 마가라고 하는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성령이 마침내 오순절날 임하심으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위로부터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예수의 영, 예수이지만 또 다른 예수이신 분이 육체로는 그 예수가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그런 출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1장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그 중에서도 8절입니다. 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이 구절을 모르시는 분이 없을 텐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에서 그 앞부분을 좀 올려주십시오. 처음 대목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 이 권능은 영어 성경으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이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왔죠. 강력한 힘, 파워. 오늘 여러분 이 세상도 힘의 각축장이죠. 다 파워를 갖기를 원하죠. 힘이 있어야 세잖아요. 이기잖아요. 이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이 힘, 파워는 그 세상이 말하는 파워가 아니에요. 새로운 파워가 온 겁니다. 세상이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파워가 아니라 독특한 새로운 파워, 그 권능을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받을 것인데 이것이 너희들의 삶을 다 바꾸어 놓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권능에 대해서 오늘 좀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권능,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이 주시는 이 권능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이 권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권능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권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참된 자유인이 돼야 돼요. 자유인. 자유를 누려야 돼.
이 자유라는 뭐냐면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자유예요. 이게 내가 정말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삶으로 내 의도와 다르게 살아간다면 나와 다른 힘이 나의 인생을 작동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수 없는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긴 자유인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참된 자유가 없어요. 나를 이끌고 가는 어떤 힘이, 또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죄입니다. 죄. 오늘 인류가 죄 아래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또 다른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이 뭐냐면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안에 죄가 작동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온전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내 마음껏 술 먹는다. 그래. 그게 자기가 마음껏 자유롭게 술집을 드나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거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고 노예가 된 삶이란, 내가 원하는 진정한 삶이 아니고 내가 술을 끊고 내가 그걸 하고 싶지 않지만 그만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힘이 나를 강력하게 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에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 율법을 잣대로 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처럼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öl급했어요. 이 유대 종교는 그 당시에 수없는 율법,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 수없는 율법의 조항들을 만들어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압하는 거.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구속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만들어서 또 다른 종교의 짐을 실어서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종교에서 신앙으로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억압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종교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군림하는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사이비들도 보면 그 사이비의 교주가 결국은 교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절대자의 자리에 교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압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메인자들은 잘못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요, 로봇가 되고요, 문외아처럼 살게 됩니다. 자기의 정상적인 이성이 작동을 하지를 못해요. 그 강력한 어떤 억압이, 종교적인 억압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은 뭐냐면 이 죄로부터의 구속, 그리고 율법으로부터의 억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파워처럼 막강한 게 없습니다. 오늘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이 낭비 중에 낭비가 뭐냐? 죄의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의 중독에서 해독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혈과 육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혈과 육을 이기게 만드는 능력은 오직 성령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중독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뭐 가벼운 중독은 괜찮지만 아주 참 안 좋은 중독들, 뭐 도박이라든가 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요즘은 좀 마약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마약의 중독이라든가, 이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인간의 의지로 애를 쓰면 쓸수록 좌절감을 맛보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히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도달할 수 없는 한계의 절망을 맛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면 죄의 그 파워보다 더 큰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고,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면 넉넉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릴 때 우리는 신자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냐면 자유고, 이 자유가 있어야 우리는 정말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여기 독특한 표현입니다. 여기 이 표현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복음.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는 이걸 찾아볼 수 없는 일이죠.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그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그 말씀을 힘들어한다면 아직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어려워도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면 말씀은 쉬워요. 할 수 없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싶어져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쉬운 것입니다.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고 죄의 능력을 이기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영이 성령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에 이를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직 이 종교의 영, 종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적 활동은 죽은 활동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요. 껍데기만 화려하지 속은 비어 있습니다.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안 돼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갈수록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아들은 여러분 눈치를 안 봐요. 아들은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면 알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요즘 당당해요, 여러분. 그냥 뭐 아버지 앞에서 뭐 공부도 못하면서 당연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우리 아들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요. 두려움을 줘서 순종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유하는 영이 있어야 신앙생활에 파워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의 사도행전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 죄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을 그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율법으로 자유하게 하고, 억지로 종교의 영으로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아들의 영으로 아버지에게 자발적으로 아빠라고 하는 그 순진하고 천연한 그 얼굴의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어떤 신앙생활에 두려움이 있다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자원하는 영으로 바꾸어주시는 즐거이 주님을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권능은 첫 번째는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은혜가 있다. 이거는 엄청난 은혜를. 아무리
인간의 노력으로 의지로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데, 우리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한계가 있지만,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지만 주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우리의 혈과 육과 죄와 우리의 의지와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임파워, 이 두나미스, 이 능력이 임하니까 저절로 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성령의 권능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없어요. 유대 종교는 그 당시에 아주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종교라고 하는 짐이 하나 더 탁 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쁨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진정한 기쁨을 알고 있습니까?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승리의 삶의 표현이 기쁨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다면 환경을 이긴 것이죠. 예수를 믿는데 지겹고 따분하고 힘들면 문제가 있습니다. 기쁨이란 어떤 것입니까?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들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냥 늘 춤을 추죠.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요.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뭔가 하면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우리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게 기쁨이지 우리 외부의 어떤 조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외부의 조건과 상황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바뀌고 말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내 안에서 내면에서 솟아나게 하는 이 기쁨은 외부적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상황보다 더 크신 성령이 우리를 압도하면 언제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기쁨 충만이고요. 갈라디아서도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게 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 기쁨을 누린다면 엄청난 괴력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교는 종교적 제의를 행하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의 활동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없이 의무감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기쁨은 인위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우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주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힘.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굴복당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 초월의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성령의 이 권능은 무엇을 그 다음에 주느냐면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비참하고요, 겁쟁이들이었어요. 비굴하게 산 거예요. 베드로 수제자처럼 활동했지만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의 사랑과 함께 한패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잖아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잖아. 자기 살려고 예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담대함이 없는 거죠. 담대함이 없는 거, 담대. 이 사도행전 안에는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담대함이 없으면요, 여러분, 초라한 인생입니다, 사실은. 뭐 큰 소리 떵떵 쳐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꼬리를 감추는 거거든요. 이게 담대함이 없으면 옹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담대함이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신앙을 지키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담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담대함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신다. 무엇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애매모호한 신앙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면 그 진리가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진리를 갖고 있는 듯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진리를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제자들에게 진리의 확신을 심어줬고 그들은 그 진리로 인하여 담대하고 그 진리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십시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뭐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담대하면 멋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삽니다. 주눅 안 들고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 본문이 왜 나옵니까? 거대한 종교 권력 앞에서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그 당시에 이 거대한 종교 권력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던 기득권자들입니다. 그들이 펄펄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였던 그들이 이들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습니다. 그 예수와 한패고 따라가겠다고 그러면 당장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요. 누가 증인입니까? 진리의 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시대가 오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버리는 우리 주변의 문화가 너무도 강력합니다. 오늘은 신앙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일은 신앙을 내팽겨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압박감이 심해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분명한 확신, 그래서 그 안에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순절의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야 가능한 것이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제자들이 자신감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지금 내 것이 안 된 것입니다. 그 진리와 내가 따로 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확실성. 그때 그들은 정인이 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란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신을 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증인이란 뭘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담대한 것이죠. 매우 노골적이고 때로는 원색적이고 거칠어야 돼요. 상대가 헷갈리도록 둘러대는 게 아니라 아주 원색적이고 분명하게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저주 아래 있다고, 지옥 간다고, 어떤 데는 거칠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의 신자의 정체성은 뭐냐? 예수의 증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를 감추려 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정체를 분명하게 발견한 사람은 예수를 부끄러워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책 이름 자체가 행동을 강조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이 사도행전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acts라고 합니다. acts. 행동들, 누구예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자체는 성령이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위에 부어진 순간부터 그 마지막까지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모든 그 과정까지 기록한 이 책 안에는 엄청난 다이나믹이 있고 동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져 있는 호수의 이미지보다는 범람하면 강처럼 뒤덮어버리는 하리케인과 같은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복음은 결코 사유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해운대고, 해운대 저는 바닷가 쪽에 늘 이렇게 교구도 그렇고 늘 바닷가 시드니 가도 바다 근처 파도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산도 강도 호수도 뭐 있는데 바다를 제일 좋아합니다. 바다는 뭐예요? 매일 웨이브가 있어요. 웨이브, 파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파도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다. 파도가 얼마나 좋은지. 산은, 호수는 잠잠하고 우울해져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웨이브를 치는 거예요. 웨이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이 바람처럼 불처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얌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도시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특정인들만이 그냥 조용히 예수를 믿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치면서 그 도시를 덮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몇 사람의 전유물이거나 유대 민족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경험하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복음이 나를 바꾸었기 때문에, 내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 복음은 나에게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죄악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고 싶은 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 정말 능력이 있고 사람을 바꾸는 거, 근원적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을 바꾸는데 온전하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된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 복음의 유효성, 그 복음의 효과성, 그 복음의 탁월성, 그 복음의 유일성, 그 복음의 영원성, 이 복음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이 확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 그 사도행전에 지금 나온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냥 경계선을 넘어가고 모든 민족과 문화와 사상과 편견과 이론을 다 뛰어넘는, 여러분 1장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와의 아주 갈등의 관계 속에 편견을 갖고 있는데, 유대인이 그 편견과 그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그 한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그 모든 것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원수도, 복음은 어디에 갇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완전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고, 모든 망가지고 깨어진 아무리 소망이 없는 백성이라도, 나라도, 도시도, 가정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내 안에만 사유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배기심으로 시작한 초대교회의 이 역사가 2000년이 흘러 땅끝인 우리에게까지 넘어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이 아시아의 구석진 조그만 나라에 130년 전에 이 복음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언더우드 아펜셀로 같은 젊은 20대, 26세, 27세의 젊은이들이 복음을 들고, 그 시대 미국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인 그들이 복음에 가슴이 뜨거워서 그냥 그 복음을 들고, 그 씨앗을 들고 들풀처럼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부산 땅에, 이 거친 척박한 복음의 땅에 예수를 우리가 알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국 땅에 70년, 80년대에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학생 때 그 민족의 부흥기를 제가 보았어요. 와, 그때 여의도의 엑스폴러나 이런 집회들을 할 때 엄청난 부흥의 바람이 불어서 교회들마다 전도 훈련을 하고요. 여의도 집회할 때는 온 도시에마다 그냥 기차를 타고 단체로 여의도로 모여서 밤을 새고 100만, 200만의 집회들을 하며, 그때 헌신했던 사람이 오늘 온 세계에 나가 선교사가 되었어요. 우리 한국 땅에 1907년에 평양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돌풀처럼 불이 붙어서 민족 전체를 바꾸는 성령의 역사. 그때는 신이 났어요. 교회도 개척 교회만 세우면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아이들은 바글바글 끓었어요. 기독교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괄목할 만한 세계 선교사의 유례 없는 부흥을 맛보았어요.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서구권만 조금 조용한 편이지, 이미 복음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이 서구권만 지금 조용한 편이지, 자유주의의 물길이 들어가서,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들어가서
이 안에 이 서구권만 좀 복음의 약세를 이루지, 여러분 모든 대륙에, 지금도 아시아권도, 여러분 서구권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다 합쳐도 중국의 기독교인 숫자만큼도 안 돼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엄청난 부흥의 계절이 지금 오고 있어요.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진리에 대한 강한 확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더 이상 실패의식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가슴을 뛰게 만드는, 여러분 가슴을 뛰지도 않게 하는 진리라면 그게 무슨 진리겠습니까? 그거 뭐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우리의 잠을 설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정인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교회 성도들의 아이덴티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인입니다. 정인. 여호와 정인. 이 좋은 이름들은 자꾸 이단들이 다 써가지고 우리가 잘 안 쓸 때가 많은데 정말 정인이에요. 말투스, 순교자, 내가 믿고 있는 진리의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피를 뿌렸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우리 모두를 정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수의 사람이 아니요, 그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뭐예요 여러분? 모든 육체에, 소수의 제사장, 소수의 바리새인,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왔어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세대, all generation. 그때 내가 내 영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부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남종과 여종에. 여기 남종 여종 아닌 분 손들어 보세요. 당시 성전 중심의 유대권은 소수의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냥 주무대였어요. 그러나 이제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너희 늙은이들,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다시 말하면 성령은 모든 사람을 예수의 증인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사역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잠잠하지 않아요. 요란해요. 어떤 분들은 개신교가 너무 요란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개신교는 원래 요란한 거예요. 절간 같은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미치는 거예요, 말 안 하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은 전적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서 나온 무엇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재주와 실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의 열심 못 믿습니다. 한때 열심히 신자 많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교회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 듣고 활발하고 살아있는 교회 신자 비밀이 있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전적으로 우리의 편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계속적인 충만을 할 때 우리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되고 신자답게 살게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파워가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입니다. 출발점, 우리도 자칫하면요 종교 생활로 갑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화, 오늘 한국교회가 걸려있는 거대한 주제입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다 해요. 근데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무기력해요.
따분해요. 의무적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현실의 벽 앞에 부딪히면 꼬리를 감춰요. 정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그것은 인간에 의해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 복음은 전적으로 뒤집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만약에 종교 있다면, 종교적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는 허위, 위선, 거짓, 무기력, 거기는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헛된 수고만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인간의 힘을 빼고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 없는 사역 다 실패해요. 성령을 놓치면 교회는 그냥 기관입니다. 기관. 그냥 조직이에요. 조직.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이 빠지면. 어떤 분은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성령 없이도 돌아간다. 무엇으로? 시스템으로. 여러분,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무기력한 종교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최고의 아주 서구권의 큰 욕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그러잖아요. 성령 받지 않고 목사 되라. 그게 욕 중에 욕이래요. 진짜 맞아요. 오늘 여러분, 세속화 시대, 이 세상의 힘을 이겨낼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떠밀려 살 수밖에 없습니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거센 세상의 힘을, 우리에게 찾아오는 핍박, 때로는 유혹,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의 증인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탐욕과 유혹과 죄의 유혹을 넉넉히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역사를 써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희망이 될 것이고,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종교적 그 루틴한 삶에서 지쳐있던 우리의 삶을 종식시키고 성령의 권능 아래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세상을 뒤집어 놓는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듬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신앙생활 엄청 힘듭니다. 잘못 걸려드셨습니다.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 않습니다. 힘들 뿐입니다. 혹시 힘들게 교회를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정리하시고 신앙의 세계, 생명력 넘치는, 활력 넘치는, 다이나믹한, 흘러 넘치는 충만한 폭풍같이 들불처럼 번져나는 이 생명의 위력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보기를 원합니다. 죽은 신앙 아닌지, 종교의 영에 갇혀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깊이 반응하며 영적으로 살아 기꺼이 순종하며 주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복음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우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